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서도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의 선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미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 당사자들입니다. 저희가 제자들처럼 이 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역시 주님이 보실 때 또 어떤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저희는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연약하죠. 그러나 책으로 놓고 제자들을 보니까 마치 저는 제자들보다 굉장히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을 하지만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눈이 감기면 기도가 잦아드는 순간, 영적으로 잠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주님을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전에 듣고 확신하고 기뻐했으면서 교회의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웃 사람을 만나는 순간, 직장 동료와 말을 나누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던, 기쁨으로 오셨던 말씀, 확신하고 결단했던 그 말씀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압니까? 내가 말씀을 확신하는 동안 합니다. 자, 제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내실 때에 자, 왜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의 하는 것을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이제 뭐라고 하냐면 3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했을 때 그들이 버린 것 중에 성경에 기록한 것이 직장, 배, 그물이죠.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계는 예수님과 따르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영혼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거기를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왔던 주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을 내 먹거리로 삼는 것 이제 그만 끝났으니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시니 나 직장 갖는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툴툴 털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난 거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다시 확신한 것이 불과 몇 시간, 몇 분 전이 아닐 텐데요.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제자들도 다, 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요. 저희들이 그래요. 어느 틈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우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것뿐 아니라요.
4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리고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날이 새어 갈 때까지. 제자들이 있는 곳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요. 자, 7절 중간에 가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마을 다니면서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자기들도 그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에 그가 나갈 때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밤에 다니지 않도록 빛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더요. 그런데 제자들이 일한 그때가 밤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당연히 이스라엘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는 게 맞는데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밤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는 이러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기록하죠. 자, 4절 우리가 앞에 보았는데요. 4절 앞에 보아주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그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장면은 빛이 여명을, 태양이 어둠을 헤치고 이제 떠오르는 그 즈음을 예수님의 등장 시점으로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빛이신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세상에도 빛이신 존재로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7절 아까 베드로의 상황, 제자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 중간 이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자각하죠.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자각될 때 겉옷을 두른 후에, 저를 보아주십시오. 주님의 등장이, 주님이 저희에게 오실 때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선 시간 속에서 여명이 터오고 주님이 그때 서 계신 것으로 기록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요. 주님이 한 심령 안에 그를 구원해 내실 때, 그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현수막에도 기록되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부활이세요. 죽었던 자도, 말씀을 떠났던 자도, 우리가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길가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밭이야,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가망성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그의 생명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 계속 말씀의 통로가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애쓸 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의 생애 가운데 여명이 터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벗은 자였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다시 주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이요, 얘들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없는 때에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저버리고 믿음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주님도 안 계신데 더 이상 주님의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주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또 안 계시니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고요. 이러한 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요. 저희는 이 생명의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할 때, 오직 순종할 때만 주님께 대하여 바른 반응을 할 때죠. 순종은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때에 그때 바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직 그때뿐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 없는 삶은 어두움의 삶이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소확이 없어요. 그것이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밤새 어둠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의 역사로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했으나 하나도 생명의 결실이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 모양은 제자들인데,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했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같은 바다죠. 게네사렛 호숫가나 디베라 바다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종의 모습으로 무릎 꿇었던 그 모습과 일치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배 두 척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 후에 베드로에게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읽은 본문도 똑같아요.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했을 때에는 아무런 생명의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 생명의 수확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권이 주께 있을 때, 내 삶의 주권이 주께 드려졌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 행위가 일어날 때에는, 그때는 말씀대로 돼요. 주권이 주님께 있을 때에는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는 결실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별거 없네, 해도 안 되네,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계속 순종해 가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을 때는 어둠입니다. 주권이 내가 붙잡을 때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붙잡을 때는 나는 영적으로 벗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는, 말씀께 드릴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갈 때는, 그때는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자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로 되느냐? 예수님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예요. 예수님만이 연약하게 저희가 넘어졌을 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나 죽으나 저희의 믿음이 풍성할 때이나 믿음이 다 쪼그라져서 없어서 더 이상 나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면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면. 그래서 오늘도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저희의 지각이 깨달아지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말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과 언사와 행사와 모든 것을 다 말씀에 자꾸 복종시켜 갈 때에 바로 그러한 인생에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순종자의 인생으로서 저희를 드릴 때 그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 따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저희가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금방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사라지는 것이 될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고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나는 영적으로 벗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 눈을 떠 잠들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늘 말씀 붙들고 주님 주 앞에 기도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그렇게 지어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집을, 내 마음의 집을 지어가는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늘 우리 마음의 집 가운데에 주인으로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나는 겸손하게 말씀을 우리의 집 안에, 말씀을 내 마음의 집 안에 늘 거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 안에서 영원히 말씀대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말씀만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판단에 주권자, 주인이 되게 하소서. 나는 항상 순종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느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놓치지 않도록, 말씀 따라가는 이 걸음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옵고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